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더 큰 기적을 원하고 있고 또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 이렇게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잠깐 다시 부연 설명하면,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부담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데 참 어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까? 2016년을 살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 기대하는 마음처럼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홀로 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고, 그것도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장의 말씀이었고요. 2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라합을 통하여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라합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다 일을 만들어 놓으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2016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행동을 가져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탐꾼도 보냈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놓여져 있는 겁니까? 요단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더 물이 창일하게 흘러 넘칩니다. 4m 넘게 그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폭은 30m가 넘는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하면서 그 강가에 머물러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이 일어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평범한 일상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어려움,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기적이 일어날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이 놓여져야 한, 기적이 나타나야 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 앞에 있는 그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거고 가나안 땅도 이미 너희에게 주었는데 하나만 제안하자. 다른 건 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고 다 만들어 놓을 텐데 하나만 너희들이 할 일을 좀 생각해라. 너희들이, 우리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내일 가면 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내일 기사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적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건너가는 것, 갈라지는 것, 가나안 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우선순위를 놓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면 문제 해결하는 거에만 우선순위를 둬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아픔과 슬픔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그 물질 해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런데 너가 할 일이 뭔 줄 아느니?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봐. 너와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러면 그곳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오늘 너희는 성결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것 때문에 끌어안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 속에서 막힌 담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뜨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영양분과 그 수분과 그 모든 것들이 가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면, 오늘 그곳에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구했던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1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고기 안 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백성에게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부어주시는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그 왕권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먹지 마. 그거 하나만 내가 지켜주면 나머지 부분은 다 너에게 주었고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쓰며 수고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기사를 행할 테니까 너희들은 성결케 하고 그 성결함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잘했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아니면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케 거룩해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해 주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고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것, 응답 받는 거에 목적을 두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관계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어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결케 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온 백성은 언약궤만 따라감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사를 행할 때 기사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언약궤만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동쪽, 어디가 서쪽,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번 고백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 어디 뒤를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분서주할 필요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필요 없이 아무런 삶에 염려 근심 없이 언약궤가 가는 대로만 가면 그곳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2000규빗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1규빗이 45cm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2000규빗 하면 약 1km가 정도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의 몇 명에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무리에 묻히기 때문에, 때로는 더 멀리 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1000km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간격을 벌여둡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 큰 무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1km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1km가 떨어져 있는 이것이 이 성경에 우연히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km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가장 정확하게 200만, 300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내 앞이 불안한 상황인데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곳에,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그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동으로, 서로, 아니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하는 순간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왔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틀릴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으로 가고 개천을 건너면 무엇이 보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원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기 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고 그렇게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안 보여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죠?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맞는 길이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매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길 끝에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언약궤를 보고 가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매 순간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잘못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나시죠? 담대하시죠? 네, 그렇게 묻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단강에 나오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가 나타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면서 매 순간 기적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모험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모험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무언가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성결케 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내일 기사를 행하시리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를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2016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서를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미 갈라 놓으시고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건,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널 그 준비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도전하라는 겁니다. 모험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가에 물이 잠기면 그 강이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건너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릴 때의 신앙은 다 해놓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걸 믿고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숙된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걸어갈 때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안 보이지? 그래도 나를 믿니? 그러면 나를 따라와. 내 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지?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나를 향하여 믿음의 모험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그 물이 멈추어지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본다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네, 아멘 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했다면요, 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불이 나를 사르는지 안 사르는지, 그 물이 나를 침몰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로 가야지요. 불꽃 가운데로 지나가야죠. 왜 멀리서 불을 보고, 왜 멀리서 물을 보면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물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불꽃 가운데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불꽃으로 보이고 물이 창일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러므로 통하여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갔기 때문에 유다가 구원 받은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걸 거절하고 그가 애굽을 향하여 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11명의 제자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야하라고, 금식하라고, 믿음으로 도전해보라고, 성경 일독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주를 성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라고,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모험의 말씀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환하게 보일 때 걸어가신다고요? 아니요. 앞이 캄캄해도 걸어가는 건, 지륵같이 어려움이 내 앞에 그대로 존재해도 주님 믿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안 죽이시죠. 핏값 주고 사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명하고 불렀고 그 저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건 두려워서 떨고 있기에 그것이 문제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적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함을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어떤 길일지라도, 앞이 안 보일지라도 걸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제가 책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안 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2016년에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성결함과 거룩함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궤를 향하여, 그리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또 전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